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죄부터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메시아 예수의 사순절 공략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돌입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세상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한참 더 코앞으로 다가온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국내외적인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참 유명하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크게 떡을 만들기, 그리고 경배하기, 뛰어내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명제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귀의 유혹은 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키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거라는 사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시험의 내용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메시아라는 신분으로서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과 같은 단어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남을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죄의 본성 때문에 마귀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끌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에 끌려서 시험 당하셨다라기보다는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기 위해 광야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을 대표하셔서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신 요소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관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 속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받는 시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는 약간 성격 자체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앞에 돌로 떡을 만들기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조건부를 붙여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3절과 9절을 살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이 예수님 혼자만의 개인적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보셔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먼저 시험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영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고 계신데 그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 이 유혹을 살펴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메시아로서 앞으로의 사역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유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도 알고 있고요. 또 포도주 사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이것에 의존하셔서 이러한 기적들 가운데 의존하셔서 사역을 전개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민중들이 예수님께 인기가 속된 말로 떡상하고 폭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리를 피해버리시죠. 만약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대중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빠르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죠. 밥 먹고 끝나는 사역. 어떤 경제 문제,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정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전하다가 끝나는 그러한 사역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먹는다라는 것 참 중요한 수단이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먹을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게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먹을 것, 그 경제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사역에도 그렇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에 의존하여 대중들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늘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 출석을 했거나 혹은 이제 성화라고 하는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유혹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되게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서 계시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은 뿔 달린 영락없는 누가 봐도 마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탄이 자기의 모든 정체를 다 애초부터 까발리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누가 봐도 마귀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마귀는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마치 부드러운 내면의 음성처럼, 자기 안의 음성처럼 홀로 계신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옛날 이솝 우화 중에도 해님과 바람의 내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외투를 입은 남자를 누가 빨리 그 옷을 벗게 할 것인가 내기를 했을 때 바람이 강풍을 불어서 벗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추워서 오히려 옷깃을 여미게 되고, 햇빛이 세게 내리쬐니까 덥다고 스스로 벗게 만들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 사탄이요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합리적 목소리로 접근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 사탄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고린도 후서를 살펴봐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믿음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같은 거 겪지 않아도 된다,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사역 컨설팅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한번 이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 말을 할 때도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주체가 지워지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마귀처럼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령의 속삭임을 가장해서 아들아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것이 사탄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 시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일부 사탄도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온 세상은 죄에 물들었고 성경에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해서 말을 했던지 혹은 사탄 본인이 얘기했던지 간에 완전히 거짓 헛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은 정체를 간파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사탄 숭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 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의 관점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차원에서 이 유혹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들아, 괜히 십자가 힘들게 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단다. 너에게 이 영광을 주겠다. 절만해라. 이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여줬던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를 고려해보면 멋지게 서 있는 로마식의 건물들, 화려한 어떤 시설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을 것이겠죠. 그러니 사탄의 이 유혹은 세상을 군림하는 황제의 방식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이 유혹 역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유혹을 살펴보게 되면 심지어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는 이 말들은요,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이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렇게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시험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이라는 말처럼 참 우리에게 기만적이고 이상하게 변질되기 또 사용되기 쉬운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곤 하죠. 대표적인 신천지 그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교묘한 음성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간파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멋지게 이겨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시험은 개인적 차원과 어떤 차원?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 그러니 이 시험 역시 사역과 연관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성전, 어떤 곳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상징적인 건물이죠. 게다가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우선 그것을 다 지켜볼 겁니다. 웬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요. 주목받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무사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줬든,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서 받쳐주건, 혹은 천사가 보이지 않던,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무사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게임 끝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무사한 사람의 말을 누가 함부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맨날 예수님 디스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함부로 덤비겠어요? 변화산 사건의 유혹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난 모습 그대로 사역하셨다면 참 편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유혹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편하게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신적 능력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그러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대하는 또 견제하는 세력들을 보고 당장 불벼락을 내리게 할까요?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신적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신적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다른 종교나 특히 무속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속신앙의 메커니즘은 신의 환심을 사도록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죠. 그 신에게 잘 보인다, 정성을 들인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 지배자는 그 신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먼저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묵상 생활을 통하여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또 이기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 말씀을 최악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시험을 이긴 것이다. 마치 예수님을 슈퍼히어로처럼만 취급하는 것이죠.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 이런 식의 신앙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타자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인 것이죠.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이고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로 교묘한 유혹들,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혹들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정보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서 체득되어질 때, 그 기억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체험만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보다 폭넓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이 시험을 이겨낸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묵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은 항상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며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잘 분별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험을 이기는 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방법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질은 특별한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본질이 고행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질인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나의 소유와 혹은 재산에 집착해왔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부족했다면 채워나가는 시간, 우리의 소비 패턴과 경향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또 생태적으로 얼마나 친환경적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있게 이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의 제자로서 더 날카롭게 다듬어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도 그러한 관점으로 깊이 묵상과 또 심사숙고와 기도를 통하여서 후보를 우리의 손으로 또 뽑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악의 유혹을 간파하시고 무찌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웅으로서 타자화하며 나와 상관없는 영웅적인 일대기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른 묵상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삶이 이미 주님께 바쳐졌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기 힘쓸 때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압니다. 바른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유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귀와 싸우는 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을 멋지게 이겨내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사순절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며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